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 만나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2장 전체 개요를 살펴봤고 오늘은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계시록을 보면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본장에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난의 배경과 원인이 되는 예수님의 출생을 보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출생이 고난의 배경과 원인이 되는가 살펴봅니다. 교회 모든 핍박은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의 근거를 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핍박은 그분의 탄생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여자와 용의 첫 번째 싸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모습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이적에서 이 이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표징을 뜻합니다. 사인을 뜻하죠. 요한은 이 큰 표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절의 한 여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환상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견해죠. 그러나 이 여자가 사단인 용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 본장에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구체적인 인물인 예수의 모친 마리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민족, 유대교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절의 12별은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황도대의 12궁을 12지파로 받고 그들 지파의 깃발이 12궁의 이름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본문의 내용을 선명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탄생한 이후에도 여자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직 유대민족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언급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을 큰 결정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이고 아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마지막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혹은 광채를 암시하기도 하고 빛을 입은 그녀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했는데 이 달은 영원성을 상징하거나 또 통치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나 12사도 혹은 그 둘을 모두 암시한 표현으로 왕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등장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교회 처음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교차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특히 1절과 2절과 6절은 약속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태동 및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해를 입은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해와 같이 눈부신 여자의 모습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 및 광채를 덧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빛을 지니고 있는 교회 자체의 속성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교회 역사가 흐릿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힘이 허약하고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발 아래 영원성을 상징하는 달과 또 택함받은 신부임을 암시하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힘, 교회가 지닌 영광스러운 품성을 당당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수와 세력인 짐승과 그의 편에 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지극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그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담대한 정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세 가지의 견해가 있죠. 여자를 유대교로 보는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이 아이를 기독교로 해석을 합니다. 즉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또 17절에서도 보면 여인이 또 다른 자손 곧 성도들을 낳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대교회의 탄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는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교회에게 전이되었기 때문이죠. 즉 여인이 상징하는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해산의 고통은 옛 이스라엘에서도 새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받은 고통을 가리키고 있죠. 즉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표식으로서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말씀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나타난 교회도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때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교회 또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산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탄생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영육 간의 진통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영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6절에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견해가 꽤 많이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자,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을 피하기 위해서 AD 66년에 벨라로 탈출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해요. 벨라는 지금의 타바카 파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남쪽의 3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를 예수의 모친 마리아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여자의 도피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애굽으로 피난하셨던 사건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는 핍박으로 인해 숨어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보존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훈련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가해지는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도들은 피난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인내를 갖추도록 양육하신다는 견해가 이 여섯 번째 견해입니다. 자, 이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고요. 이 견해 중에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역동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임과 동시에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표현은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핍박을 견뎌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도우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곳이고 물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간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6절은 지상에 남아있는 여자에게 있을 붉은 용의 진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다른 의미로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죠. 교회와 그 성도는 세상의 어느 악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외로운 투쟁을 외로운 광야에 홀로선 사람처럼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은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은 제도 안에서 편의와 편리를 내세우면서 미혹의 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사단의 수하들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핍박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즉시 분류되어 피마 캠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피마 캠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 마트를 개조해 만든 수용시설에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침으로 말미암아 대환란 후기 3년 반 잘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심한 악취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3년 반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대환란 이전에 맞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3절 말씀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다.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1절에 언급된 이 이적과 같은 개념으로 큰 붉은 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은 사단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인 큰 붉은 용을 상징적으로 라합이다, 하마다, 리오야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을 수식하고 있는 큰이라고 하는 사단의 막강한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붉은 용에 붓다는 것은 지옥과 피의 빛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죽이는 살인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이 7머리에 7관을 쓴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사단의 강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은 용의 도전과 실패를 나타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와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하는 핍박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산할 때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도전이고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이며 선과 악의 투쟁인 것이죠. 하늘별은 여러분 진짜 하늘의 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굴복한 성도들이다 하는 견해도 있고 용의 추종 세력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이 맞습니다. 이 하늘별로 용 곧 사단은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죠. 별이 유성이 되어 떨어지게 되면 밀도 높은 공기층에 진입할 때 공중에서 1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자연적인 밀도 폭발인데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건물이 충격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진 곳은 커다란 구덩이가 파이고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밤 하늘에서 별들을 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크기의 불덩어리가 비처럼 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과거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한 사건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 그분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말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사단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사단의 방해 공작은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시편 2장 7절 9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왕권을 소유하고 계심과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노릇이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 이놈은 일찍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아이의 승리가 사단 자신의 패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분쇄하려고 했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초대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방편으로 뉴 에이지 운동에 따른 범신론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를 통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과 유럽 이시 공동체를 시작으로 한 단일 국가, 금융 통합을 위한 화폐 통합과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디지털 인증을 위한 베리케이션 마이크로칩의 상용화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이제 곧 단일 정부화 될 것입니다. 글로벌 통합 정치의 신세계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단일 정부에 사단의 제일 수하인 두 짐승을 세우고 또 짐승은 그때 남은 모든 인류에게 생각을 조종하고 인격을 말살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000곳가량의 피마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인 시체 3구에서 5구까지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관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쇼핑을 하는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 마트가 이 피마 캠프가 되어서 순서대로 단두대 처형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임시 수용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두대는 일루미나티 기업인 샤넬 기업이 엄청난 양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단두대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홍채 인식을 통해 마지막 확인을 한 뒤에 자동화 무인 시스템으로 사람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프리메이슨 300주년 기념식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달러가 미국 돈일까요? 아닙니다. 달러는 독일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의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입니다. 로스차일드는 독일 잉거슈타트 대학의 예수의 아담바이스 하우프트의 제안으로 일루미나티를 세운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은 신세계 질서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전술에 의해서 그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버젓이 사단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봐야 사단이고 사단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그 승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교회, 곧 온전한 믿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용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기 때문입니다. 용의 도전이 사실상 참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더라는 단어는 중간에 어떤 과정이나 사건 없이
곧바로 주님의 탄생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승리의 역사가 올려가더라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자의 안전과 양육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곳으로 그녀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여자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한 고통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영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조물주가 아닌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자를 향하여 대항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이러한 행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의 계명성이라 하여 그를 빛으로 떠받드는 사탄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주의자들인 딥스테이트, 즉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 지상의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한 어둠의 전략을 현재 수립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그들 집단의 로고인 전시한 피라미드, 염소의 머리, 바포멧, 악마의 두상, 역십자가 등의 사단 루시퍼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을 각종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버젓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패배한 용을 섬기는 이 사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세상을 단일 정부로 지배하려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 역시 패배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벌이는 이 과정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통제 시스템을 들이밀면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에는 박해가 따르겠지만 이것은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마지막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징검다리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으며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며 실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fire and I am the candle that burns only for you. You are the life-giving sunlight and I am the flower that blooms only for you.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Forever you are the passion that burns deep within me. I live only for you.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the voice in the silence that speaks, calling my name. You're everything. You're all that I need.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When I feel lost and alone, so far from home, sometimes when I am lost in the dark, there is a light that shines. Grace so much greater than all of my failures, so vast, so wide. You bury my sorrow, raise me to follow and never die. Jesus, your grace is an ocean, your love is a fountain that won't run dry. Mercy is strong as a mountain, compassion that reaches beyond the sky. And if I should stumble and falter, or if my heart wanders along the way, you speak and I am awakened, faithfully leading me back again,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 never alone. You carry me home, straight to your heart, safe in your arms.